우리가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광야에서 노뱀이 들렸던 건 들려야 된다는 말씀, 그 말씀이 있었고요. 또 중요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를 믿어야 복생자를 믿어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과 더불어 믿는 너희들은 이미 심판을 받지 않은 거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조점은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느끼길 원한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관한 말씀도 있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 일을 구원으로 보고 영생으로 보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죠. 오늘 말씀 22절을 보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아멘.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세례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오직 세례 요한만이 행했던 것으로 나오고 예수님이 세례 베풀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요한을 부를 때에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 하는 거죠. 그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듭난다. 또 세례에 관한 말씀을 앞에 향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서 세례에 관한 말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읽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요한복음이 맨 처음에 기록될 당시에 그 요한의 교회라고 말한다면 그 교회에 있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한 부분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은 세례를 베푸지 않았습니까? 세례 베풀 때에 사람들이 질문했을 거예요. 야, 세례는 요한이 했지 예수님 하지 않았냐? 그러면 왜 예수를 믿는데 세례 요한이 행했던 일을 너희가 흉내내느냐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아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씀은 요한 이 복음이 맨 처음에 읽혀졌던 그 교회에서 세례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으로 뭐예요?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한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왔죠. 요단강에 있을 때 사람이 찾아오면 요한이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다는 거죠. 요한의 세례는 요한이 있는 지역을 향해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베풀었던 세례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셔서 잠깐이지만 세례를 베푸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예수님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찾아 들어가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만나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세를 베푸실 때에도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야 나에게 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직접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세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힘이 있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힘이 없는 사람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힘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고 힘 없는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이 세상의 그 논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법은 달라요.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에게 힘 없는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 들어가시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방법,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는 크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자가 움직여야 된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죠.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세례 베풀 때를 찾아가시고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찾아다니셨잖아요. 사람들로 야 내가 여기 지치고 있다. 나 만나러 와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기저기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말씀 전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소문을 잘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힘이 있다고 하는 것, 즉 육신의 힘, 물질의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의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겠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겁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이신 은혜로 채워져서 믿음의 힘이 쌓였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움직이셨듯이 우리로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신 이유는 섬기기 위해 움직이셨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이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혹 이 세상을 살면서 교회에 다니지만 자꾸만 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 습관을 신앙과 연관시켜서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작은 누이를 만났어요. 저희 작은 누이가 철원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이제 수련에 오는 교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만나서 이야기하는 마음이 참 아팠어요. 왜 아팠냐면 저희 누이가 고생해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야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교회 수련에 오는 교회는 이제 대부분 이제 서울에 지금 큰 교회에서 많이 온답니다. 근데 오게 되면 물론 이렇게 교회에다 사용료를 내지요. 사용료를 내고 나서 참 수련회 가가지고 깎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밥값 깎으려고 그러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 그거 안 살려고 그러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상하다. 교회에서 분명 열심히 있는 분들이 거기 갔을 텐데 그분들 보나마나 교회에서 선교헌금 할 텐데 참 묘해요. 선교헌금 우리가 10,000원, 20,000원을 하는데 어른교회 가가지고 뭐 깎으려고 그래.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교회 갔을 때는 거기 도와주러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가 무언가 베풀고 나눈다고 하는 심정으로 가야지, 여기 가서 내가 본적 뽑고 와야지, 이익 남기고 와야지. 여러분, 그러면 성경금을 안 해야지. 성경금을 할 땐 하고, 그런 데 가서는 돈값 끌려고 하고 그거 좋아하고.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운데 믿음의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힘을 가지고 군림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에게 준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찾아가서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이 세례 베푸실 때에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찾아가셨어요. 내게 와라. 나는 힘이 있다. 나는 능력자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신앙의 체질을 좀 좋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시편 103편 14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체질을 아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하나님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쓰시는 범위와 용도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누면서 살아야지, 베풀면서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면 하나님 그 사람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왜요? 계속해서 나누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죠. 근데 어디 가서 나는 본전 챙겨야 돼, 나는 이익 봐야 돼, 나 손해보면 안 돼, 내 거 지켜야 돼. 여러분, 그런 분 어떻게 해요? 평생 자기 거 지키다가 이 세상 마감하고 말 거예요. 베풀기 좋아하면 주님은 어떻게 그 사람의 체질을 아셔서 그 사람의 성격대로 평생도록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서 어린아이들 또 자녀를 기르고 있어서요, 헌금하는 걸 꼭 가르치면 좋겠다는 마음. 왜요? 섬길 줄 알아.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사람도 섬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섬겨요. 간혹가다 보면은요, 교회 학교 나오는 아이들 중에서 부모가 안 다니는 집애들 중에서요, 이렇게 보면은요, 헌금을 한 번도 안 하는 애들 있어요. 제가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헌금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게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결코 액수 크지 않아요. 교회에서 애들에게 교육하느라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많지, 그들이 헌금해보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애의 체질이 어디 가가지고 섬기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당장 주머니에서 무언가 안 나가니까 이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런 체질로 몸이 굳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체질에 맞게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무언가 여유를 주실 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잡고 섬기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것 지키려 한다면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꾸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자꾸만 몸을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몸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교회에서 일할 때 일한다 하는 것도 되겠지만 주위에서 누군가요, 믿음의 일을 할 때에 이게 믿음의 일이라 라고 느껴지면 그 일을 흉내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능력을 흉내내면 안
돼요. 그러나 신앙의 일은 흉내를 내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 관한 말씀이 있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몸이 날 거라 해서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리고 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다른 사람들이 모방을 합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오병 이어의 역사를 나타난 후에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시는 말씀이 있죠. 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온 그 말씀, 바다를 건넜잖아요. 건너갔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길 구하고 만져라. 예수님 허락하고 만졌더니 만진 자마다 몸이 다 나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실은요, 흉내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믿음을 하는 거 보면 저가 믿음의 일이네. 나도 흉내내야지.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 신앙의 역사를 이끄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옆에서 도와주세요. 보고 하세요. 안 보고 하면 더 오래 가요. 다음 주에 누가 특성 기대해야 되겠네. 그걸 전원을 꺼놓은 아이패드를 떼주세요. 잘 못하시니까 다음 주부터는 오는 거 도와주세요. 신앙의 일은요, 모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래 여기면은요 흉내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능력은 흉내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니까 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야, 바울이 하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뭐예요? 예수님을 명언하니 귀신 하나 나가니까 그 일을 흉내내잖아요. 그랬더니 귀신이 다 올라가죠. 야, 내가 바울 누가 알고 예수 안에 너도 죄냐? 도망가잖아요. 우리가 능력을 흉내내면 안 되겠지만 누군가 믿음으로 움직이는 일 보면은요 흉내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일에는 특화가 없어요. 믿음의 일은 흉내내도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도 산에 가까운 애원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나누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줬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놀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다면 요한이 세례를 베풀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를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를 받아오는 사람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을 겁니다. 외적으로 보면 요한의 모습은 점점 초라해집니다. 왜냐하면 찾아오는 사람이 적으니까. 근데 잊지 맙시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기 사람이 줄었네, 요한이 초라해졌네 라고 보겠지요. 하나님도 그러셨을까? 요한에게 사람이 적게 오니까 하나님이 요한을 초라하게 보셨을까? 작게 보셨을까? 아니면 귀하게 보셨을까요? 귀하게 보셨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냐, 적게 모였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초라해진다 할지라도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요한은 불쌍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요한은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내가 자꾸만 작게 여겨지는 것, 사람들이 나를 초라하게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이 볼 때 크고
작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이가 들게끔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의 모습은 과거보다 겉보기에 초라해지는 거예요. 뭐 생김새 같고 말씀드리긴 뭐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다 그렇죠. 내가 젊었을 때 내 외모가 낫지 지금 내 외모가 낫다 하지 않잖아요. 스스로 내가 초라하게 느끼잖아요. 또 힘도 과거보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사회적인 지위로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점 작아지고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을 보신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점점점 초라해지게 살다가 마감할 수밖에 없겠지요. 일 중심으로 바로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들어야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네가 일을 많이 했냐 적게 했냐 너에게 많은 사람이 왔냐 적은 사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그 일이 사람들이 외면한다 할지라도 그 일에 충성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요한의 세례 베푼 일을 보면서 그래 이것은 나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즉 내 모습이 초라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일 놓치지 않겠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빈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난 그 일을 해야지. 세례 요한도 그 일을 했는데 그 일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칭찬받았는데 나도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일을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요한이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전합니다. 만약에 요한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즉 요한에게 찾아오는 사람은 적었지만 지금까지 요한의 명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세례 베푼다는 그 명성, 그 명성을 익히 알아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했겠죠. 즉 요한은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오고 적은 사람이 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과거보다 줄었다고 해서 이것을 천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의 양을 가지고 천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요 철저하게 세상의 논리예요.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많아야 인정받죠. 일이 많아야 사람을 인정해 주죠. 이건 자본주의, 이 세상의 논리고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일이 많고 적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에게 찾아왔을 때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려고 하느냐 하는 데 있음을 우리는 요한을 통하여 봅니다.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왜 이 말씀이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요한이 옥에 갇힐 때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의 몸이 도저히 세례를 베풀 수 없는 옥에 갇힐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자기에게 주어지를 했다는 겁니다. 육체의 제약이 따라서 도저히 행할 수 없을 때까지 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 난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내가 새벽기도 나올 수 있으면 나온다. 난 내 몸이 허락된다면 내가 수요 예배 올 수 있는 날은 꼭 와서 난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한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요한이 오기에 갇힐 때까지 세례 베풀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이 되지 않겠어요? 요한은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즉 세례 베풀 수 없을 때까지 계속 주의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왜 성경에서 요한이 오기에 갇히지 않았다는 말씀을 했을까요? 이게 뭐 중요하다고? 이 말씀 이유는 분명하지요. 너희도 오기에 갇힐 때까지, 너희 육체를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드니까 안 하고 여유 있으면 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면 끝까지 내가 주의하겠습니다. 그 일이 사람들이 볼 때는 크다 적다 말할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 관심 갖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지 사람 믿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요한에 관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을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르치되 라비여 스승과 함께 그런 사람은 저에게 되었던 무엇은 주님을 찾으시다. 세례를 베푸되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갔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과 변론을 했습니다. 정결 예식에 관한 것. 정결 예식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에 관하여 그냥 손 씻는 정도로 생각했을는지 몰라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정결 예식에 관하여서 서로 변론이 있었다라고 말씀은 나오지만 그 변론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관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그 제자가 요한에게 와서 질문하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보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기 시작하자 요한을 찾는 사람들이 적어졌다는 것이에요. 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왜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 하는 거죠. 한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요한이 예수님을 자꾸 증언하니까 요한에게 왔던 사람들이 요한에게 머물지 않고 자꾸 예수님에게 갔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었어요. 요한이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요한 자신에게 오는 사람은 줄어들어요. 요한이 말씀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자신의 외적인 모습은 초라해져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갑자기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인데요.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로마서 7장 9절 신약성경 248면 이 주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에는 내가 살았다는 거야. 즉, 나는 의인이야. 나 정도 살면 괜찮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갔더니 내가 과거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했던 그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즉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어졌다는 것이죠. 말씀을 모를 때는 내가 사는데
말씀이 살아나니까 배가 죽어져요. 요한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겉모습은 작아지고 초라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나를 내세우는 부분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말씀, 계명의 이름에 내가 죽었더라. 내가 말씀을 멀리 할 때는 내가 산 것 같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난 죽었다. 나의 부족함이 발견됐다. 이 말씀이죠. 이것이 요한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증언하면 증언할수록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줄어들고 떠난 사람만 나타났다 하는 말씀과 우리가 연관지어 볼 수도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우리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반대로 말하면 내가 겸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다 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에게 사람이 적게 온 이유는 첫째는 요한이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이걸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요한이 표적을 행했다는 말씀은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는 말씀이 나오지요. 즉, 그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에 민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기도 하고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몰려들고, 그리고 요한에게는 사람들이 적게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몸이 낫는 일이 나타났다. 그럼 신기하잖아요. 근데 갖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요.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춰야 돼요. 여러분, 내가 중학생이 됐어요. 사람들은 초등생으로 여겼는데 중학생, 너 중학생이구나. 저 중학생이에요. 그런데요, 중학교 3학년이 돼가지고 중학생이면 이상하잖아요.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확신이 들기까지는 표적이 도움이 돼요. 이적이 도움이 돼요. 그러나 거기에 매달리게 되면 위험해지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도마에 관한 말씀 아니겠어요? 도마에 관한 말씀 아시죠? 내가 못 믿겠다. 예수 그걸 어떻게 믿냐? 손가락 놓아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다는 나타나 하신 말씀, 야 봐라 하신 말씀 있죠? 너는 보고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왜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을까요? 이것은 요한복음이 선포했던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어쩌면 이적했을지도 몰라요. 이적이 나타나야 난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부활하시는, 야 보고를 믿느냐? 안 보고도 믿어야 진짜 믿음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느 단계까지는 이적이 있으면 좋아요. 너 계속 나타나면 좋겠죠. 그러나 거기에 매달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보지도 않고 믿는 그 믿음, 진짜 믿음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되는 말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요한에게 왔던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갔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봤죠. 요한의 증언과 예수님의 이적이 짧겠는가 하는 걸 보았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만일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것을요, 다른 거는 보지만 요한의 입장에서 봅시다. 요한에게 많은 사람이 왔어요. 지금까지. 왜 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왜 안 오냐?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안 온다는 거죠. 요한의 고백이 뭡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것은 내 능력과 내 인기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결과였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나한테 적게 오는 것도 자기는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이 주실 때도 있고 적게 주실 때도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고 안 보내시는 것이지 나의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시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았다 그러면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을 보내시고 보내지 않고의 결과다라고 여기니까 시기할 일이 없어요. 분노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신앙생활 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간혹 가다가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목회 초년 초기 때에 그 지금 신앙이 좋은 교원들 만나면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말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니. 뭐 저 사람 밥 안 해야 밥 해주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저서 무조건 어떻게 하나. 뭐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대요. 도저히 그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그런 말 하는 분들을 주위에서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여러분 그런 말 들을 때에 굉장히 좀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하나님께 내 삶을 내가 무언가 끌어당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필요할 때에 사람을 보내시고 안 보내시고 이거를 내가 순간순간 느꼈다 하는 것일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런 걸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내가 무언가 일을 할 때에 내 계획대로 무언가 하니까 되었다 안 되었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언가 말씀을 주셨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너무 어렵죠.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의 이 고백을 통해서 대강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보내신 자가 왔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고백의 확장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볼게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고백은요,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내가 일이 잘 될 때도 있고요,
내 일이 축소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요한이 일할 때에 축소가 되고 확장이 되었어요. 그러나 내 일의 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은요, 사람이 적게 와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적게 보내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내 일이 작아져도 축소되어도 거기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 일이 커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것보다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도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그 말은 내가 외적인 능력이 더 커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데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다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소망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많은 사람이 몰려올 때나 나에게 적은 사람이 몰려올 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그는 한 번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람이 적게 와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서 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 할 때가 있죠. 시험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것이에요. 내 일이 과거보다 축소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을 버리셨나? 여러분, 이거 시험 아니겠어요? 내 수입이 과거보다 줄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나 보다 라고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시험이겠지요. 시험을 넘어선다고 하는 것은 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붙잡을 때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을 보세요. 사람이 적게 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누가 왔겠냐? 지금까지 사람인 것이 내 능력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건 아니겠냐? 하나님과 관계를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일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끝까지 붙잡는 데 있습니다. 참 묘한 것은 하나님은 내 상황과 관계를 끝까지 사랑하셔요. 시편 139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음부의 자리를 판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즉 내 상황이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주님 함께 하셨고 내 삶이 바닥에 떨어져도 주님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러셔요. 우리는 올라가면 함께 가신 것 같고 떨어지면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듯이 나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말한다. 나는 그리스도가 되어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들이라. 지금 요한의 기가 바닥에 떨어졌죠. 바닥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함없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가 할 일을 뭐냐? 그것은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신앙의 간증을 내가 좀 성공할 때에
내가 무언가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는 그것을 신앙의 간증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요한이 그랬다시피 바닥에 떨어진다는 그 증언이 진짜입니다. 사람이 좋을 때 뭔들 못하겠어요. 힘들 때는요 하는 것을 가립니다. 요한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볼 때 바닥에 떨어진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언합니다. 진짜 증언은 내가 힘들 때 나오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오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내가 여유가 있을 때에, 내가 풍족할 때에 하는 신앙도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더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신앙,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요한이 바닥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증언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증언했다 그러죠.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예수 증언한다고 그에게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보상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상이 없어도 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건강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주시는 기쁨, 이것을 그는 느꼈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증언하라고 합니다. 29절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친구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반가워하니 나는 이러한 기분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요, 요한이 자기 자리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요한이 뭘 알았습니까? 아, 나는 신부가 아니다. 신랑이 아니다. 나는 그 옆에 있는 친구다. 자리를 확실히 알았어요. 내 자리를 아는 거예요. 내 자리를 알면 나의 기대치가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는 그렇죠. 여러분이 옆에 만난 사람에 대하여 기대치가 높으면 실망이 큰 거예요. 그 사람의 기대치가 많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기대치는 누가 같습니까? 관계 속에서 갖는 거죠. 요한은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큰 기대치가 뭡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보는 그 영광, 그 영광을 나는 족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증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흥하고 자기가 세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불만을 갖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알면 자신이 세하여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요한을 통하여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자리매김하고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올 때에 나는 의인이냐 라고 온다면 예비할 때 어떨까? 반대로 나는 죄인인데 주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예비하는 것과 과연 같을 수 있겠는가? 요한은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잊지 않고 나온다면
내가 찬송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 것도 감사 일이 될 것입니다. 나에 대한 자리매김을 정확하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높아지려 할 것입니다. 마치 요한이 예수님과 관계에서 자신의 자리를 분명하게 하지 않았다면 세례받으러 예수님에 가는 거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했을 거예요. 그는 말했을 겁니다. 내가 흥해야지 왜 예수님을 흥해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자리매김을 하고 났더니 그는 모든 것이 감사였어요. 자기가 약해지는 것까지도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과연 누구일까? 내가 누구인데 주님 앞에 왔을까? 여러분, 이 자리매김을 분명히 하고 이를 잊지 맙시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감사하는 일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헌신하는 일 어렵지 않아요. 섬기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자리매김을 정확하게 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은 무언가 자꾸만 기대하게 되고 무언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섬기는 자리 피하고 말 것입니다. 요한이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알았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를 분명하게 자리매김하셔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일, 예배할 수 있는 일, 그 일에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